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누가복음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어제 서론에도 나왔지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래서 이 누가는 굉장히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도 수집하고 또 자료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거,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거에 관한 말씀인데, 뭐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끌어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선지자 예언한 대로 봐라 이렇게 됐지 않냐. 전부 다 그런 예언과 성취의 도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듯이 복음서를 썼는데, 누가도 역시 목격자들의 증언,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전해준 거, 또 자기도 이렇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그랬는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굉장히 이게 정말 그러한가, 진짜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시간. 누가복음에 아주 참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라고 한 사람만 얘기하면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딱 위에다가 시간을 찍어놨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왕 헤롯 때 있었던 실존인물입니다. 실존인.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 얘기도 가이사 아구스토가 무슨 허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존인물, 그 당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라든지 가이사 아구스토라든지 딱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딱 앞에다 집어놨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약시대 사람이야, 신약시대 사람이야,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나타난 사람이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이야. 왜냐하면 동명이인도 많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헤롯 왕 때 그러고 탁 집어넣고 시작을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출생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둘이 이게 정상적인 남녀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써놨는데 기도는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엄청 잘했다고 써놨는데 기도 응답은 못 받았구나.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받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란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주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은 코람데아 신앙을 놓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게 만약에 느껴졌으면 우리 아내를 그냥 보고도 아유 왜 또 나한테 저렇게 보이나 그러고 그냥 고개를 돌리든지 그러고 거기서 그냥 끝냈을 텐데, 그 다음에 막 일이 막 계속 전개되는 거는 주 앞에서 신앙을 잠깐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심하기를 나는 이제부터는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겠다. 주와 함께 신앙생활하겠다. 이게 다윗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결심인데, 어쨌든 다윗은 그 이후에 정말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에 승리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주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갖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교회에서부터는 성경에는 없는데 집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그 열왕기 또 안 써놨네. 열왕기야 20장 3절. 그 밑에 보면 열왕기야 20장 3절이라고 하는 조그만 글씨로 성경이 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가끔 이게 새벽기도 제가 준비하거나 또 말씀 연구할 때 밑에 얘는 없지만 집에서 보는 성경에는 밑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똑같은 성경인데 요건 없어요. 어쨌든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찾아가 보면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의 말씀에 그 밑에 보면 열왕기 하 20장 3절을 참고해 봐라. 그렇게 성경을 써놓은 분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3절 말씀. 뭐 새벽이나마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주 앞에서라고 한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주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다. 뭐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한 분들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 분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그런 분들이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 잉태를 못함으로라는 말씀이에요. 뭐야 이거? 믿음 생활 잘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 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 많이 낳는 게 축복이야. 자식 잘 낳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 생각이 여기까지 안 왔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내가 하나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나 믿음 생활 그래도 잘했는데 왜 자식이 없나 막. 자식을 못 낳았던 사람이 또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
근데 여기 성경 구절에 거길 가서 참고해 봐라. 또 그렇게 성경 구절 따라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얘기를 참고해 봐라. 그리고 또 친절하게 거기 써놨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나도 임신을 못했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사가랴 가정도 임신을 못했어.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 한국 사람들도 자식 낳는 거를 막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만 유대인들도 자식 낳는 걸 못 낳으면 나는 왜 자식을 못 낳나? 자식 못 낳는데도 요즘 뭐 그래 못 낳으면 못 낳지 뭐 어디 가라고 뭐 그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자식을 못 낳는데 기도를 우린 자식 안 나네? 아이 그만둬. 그리고 기도를 안 했을까? 안 했을 리가 없죠. 기도를 뭐 세례요한 날 때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식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은 안 줘. 뒤에다가 또 말씀이 뭐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주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 못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더라. 이게 뭐냐? 아기 못 낳는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었다. 잘 믿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뭐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사가랴나 그 구약의 한나나 자식을 못 낳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얻은 거는 언제나 귀한 거를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좀 안 되고 있으면 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진짜 주시려고 이렇게 뭔가를 미루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뭐 그것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 한 개입니까? 사가랴가 기도할 게 뭐 아기 낳는 거 하나만 뭐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 제목이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것도 기도하니 또 이것도 응답이 되네. 아니 이건 응답이 되는데 왜 이건 응답이 안 되지? 응답이 안 된다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나? 내가 잘못 구하나? 이게 한번 점검은 필요하지만 딱 점검해 봤더니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자식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하자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응답은 안 된다. 참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참 뭐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자식은 없네. 참 어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낳았죠. 늦게 낳았어도 하나 낳았어도 뭐 뒤에 세례 요한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시는 일입니다. 잉태를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어떻게 뒤에 이제 뭐 뒤에 나올 얘기가 자꾸 미리 나오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야 너 네 친족 엘리사벳한테 가봐. 거기는 나이 들어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가 벌써 옛날에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임신을 했다. 뭐야? 그래서 막 달려가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엘리사벳 가정이 자식을 낳은 거를 이렇게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자꾸 앞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기도 잉태를 못함으로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또 이게 늦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날 수 없게 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끌고 갔다. 요 안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는 상황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로마서에는 아주 분명하게 여자가 생리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생산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여자가 생리가 끝났는데도 자식을 낳는다고 아는 사람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낳게 하셨다. 그게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야,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몰라도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냐?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로 이제 딱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딱 제 마음속에 뭐 설교가 아니고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되냐? 모든 사람이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이게 하는 거지, 기름 부으심이 오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흉내내서 해본다고 되는 거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도 있고,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헤롯 때 있었던 사가랴, 엘리사벳, 자식을 못 낳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